안녕하세요. 오늘 짧은 설교를 맡게 된 고등학교 2학년 이지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집에서 팔려 먼 타지로 가서 힘든 일들을 하고 있었지요. 다행히 그 일들을 수행한 능력을 인정받아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노예가 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 노예를 지켜보던 주인의 아내가 주인의 외출할 틈을 타 그 노예를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노예는 자기 주인을 생각했어요. 나를 걷어주시고 이 지위까지 주신 나 아들만큼 사랑하는 그 주인을 내가 배신하면 안 되겠다. 유혹하는 그 주인의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노예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노예를 감옥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팔려 노예로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랬더니 그가 했던 일을 인정을 받아 그 집의 2인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 인정을 받아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큰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었어요. 어떠신가요? 좀 감동적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면 요셉처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까요? 일단 저라면 가족한테 팔렸던 그 순간 자포자기 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성공했던 이유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할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게 시련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성공을 도와주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저희가 이기지 못하는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예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다면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965년 영국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소극적이었고 산만했으며 선생님을 기피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취직이 잘 되는 학과를 보내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부모님 몰래 불문학과에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 후 비서로 취직했지만 근무 시간에 딴 생각에 빠져 잦은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해고되고 맙니다. 그 후로는 들어가는 직장마다 근무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는 이유로 연이어 해고를 당합니다.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2년이 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했고 가진 것 없이 아이와 둘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곰팡이 가득한 아파트 그리고 어린 딸에게 먹일 우유를 살 돈도 없었던 가난한 생활, 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글을 쓰는 것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카페에서 커피 한 잔으로 허기를 채우며 글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장난 기차 안에서 마법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리포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리포터는 무려 12곳의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고 마침내 한 출판사와 계약하였습니다. 미비한 시작이었지만 그녀가 작가로서 꿈을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바로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으로 백만장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00년에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비를 받았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는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001년 3월에는 버킹엄궁에서 찰스 왕세자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받았고 2001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전 세계 저명인사 100명 중에서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책 판매와 영화 한 건으로 2002년에 영국 최고 여성 소득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실패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패가 좋은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내 삶은 너무나 또 암울했고 해리포터 성공 후 언론에서 내 삶을 일컬어 동화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동화같은 인생이 내게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딘지 얼마나 오랫동안 어두운 삶이 지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터널 끝에서 빛을 보게 되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하면 얻는 것에 대해 말하려 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바로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겨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내게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소설 이외에 다른 것에 성공했다면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일에서 성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침내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 엄청난 실패를 겪고도 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곁에 있었고 내게는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원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내가 추락할 때 부딪혔던 딱딱한 바닥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내 삶을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겪은 정도로 엄청난 실패를 겪지 않으시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극도로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 실패를 면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것이 없어도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에 관한 성경절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십시오. 실패는 죄가 아니지만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후회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로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 여러분들의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고 앞으로 가십시오. 만약 넘어지더라도 옆에 계신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